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그리고 이 워십도 따라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한.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세상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한 번 더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마지막으로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계속 노래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할 수 있다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 거룩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이곳에서 아멘. 주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주님,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나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과 주님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데오빌로님,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였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께 올라 있을 동안 예수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거나 애매하게 한다거나 잘못 알고 그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이 망할 수도 있어요. 뭔지 잘 모르고 애매한데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삽질한다. 삽질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기도 하죠. 정말 저는 삽질로 낭패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서는 땅을 많이 파요. 이제 군대 나오신 선생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이유 없이 땅을 많이 팝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진지를 만든다고 이렇게 방어막을 만드는 거예요. 모래를 쌓아서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방어막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모래를 파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고 위에는 나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숨어서 총을 쏠 수 있는 그 요새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열심히 팀이 같이 모여서 땅을 파서 진지를 만들고 있어요. 파고 있었어. 삽질을 엄청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간부님이 딱 와요. 잘하고 있나 왔는데, 야, 거기 말고 여기 하라 그랬잖아. 다시 메꿔요. 다시 파. 그게 하루 종일, 원래 하루 걸릴 걸 막 이틀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딜 파야 되는지를 알고 팠어야 됐는데 대충 여기겠거니 하고 파다가 다시 메꾸고 다시 삽질을 해야 되는, 정말로 그 삽질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뭐 하루로 메꿀 수 있는 저의 삽질이었어요. 하루만 더 투자하면 커브가 가능한 삽질.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했던 그 삽질이 뒤돌아보니까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어. 뒤돌아보니까 너무 후회가 많이 되는 삽질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삽질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꼭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후회가 남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삽질을 하지 말아야 하는 삶의 영역 중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 나오잖아요. 대부분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온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중간에 교회에 온 친구들 혹은 부모님이 안 다니시는데 교회에 온 친구들도 보면 어쨌든 주말에 나의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매주 나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예배드리는 것까지 하면 한 4시간 정도를 소요한다고 하면 매주 여러분에게 4시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이 교회에서의 시간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된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삽질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삽질에 아무 의미가 다 없진 않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교회 생활은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4시간씩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아오는 이 교회, 도대체 교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우리는 누구길래 교회에 매주 나와서 우리의 시간을 들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정확하게 알고
더 이상 교회를 오면서 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우리가 후회 없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꼭 알고 정체성을 꼭 찾아서 2024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이 날마다 매주 의미 있는 시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 볼 텐데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그리고 혹은 증인들, 이게 올 한 해 온누리 교회 전체의 표어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고요. 이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리스도. 여러분 어떠한 일이든지 누가 그 일을 시작했는가 혹은 누구의 명령으로 그 일이 시작됐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일을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이거는 일화라기보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제가 막 어디를 가고 있어요. 근데 중대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가? 했는데 그 대답에 따라서 이제 그 다음 대화 내용이 많이 바뀝니다. 어디가 했는데 제가 저희 뭐 어느 누구 병장님이 뭐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그거래, 빨리 일로 와. 이렇게 돼요. 근데 중대장님 너 어디가 했는데 대대장님이 이걸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그럼 그걸 하러 가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이제 신분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만 그 누가 뭘 시켰냐에 따라서 그거를 행하는 사람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제 행하고 하는지 그거가 누가 무엇을 시켰는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 단어를 많이 들어봤어요. 선교라는 단어를 나는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선교. 다 들어봤죠. 선교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꼭 해외를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예요. 교회에서 선교를 하라고 하는데 선교는 과연 누가 시작했을까? 그리고 누가 선교를 하라고 명령했을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뭐 베드로가 시켰다, 바울이 시켰다 하면 그것은 조금 힘이 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선교는 누가 시켰죠? 하나님, 예수님. 선교는 예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라는 그 명령은 다른 누가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제자들을 선교 사역의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그 선교라는 활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말씀은 선교의 역사의 시작이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지난 설교 때 중등부에서는 저희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귀신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기뻐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너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해줘라. 그러니까 즉 복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머물지 말고 가서 너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하라, 널리 퍼뜨려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볼 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선교라는 것을,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큰 사람이 시키면 막힘없이 쫙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선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 위에 권세가 있으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선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뭔가 막힘없이 어려움 없이 이렇게 쫙 풀려야 될 것 같은데 권위자가 명령한 거니까. 그런데 선교에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선교가 힘들고 선교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일단 우리의 연약함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선교라는 명령을 감당하기에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도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의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지 않기를 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자신과 같이 지옥으로 가기를 원해요. 나중에 나만 죽을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선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선교로 나아가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고 선교지에서 계속 어려움과 핍박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 시대, 그 시대를 보면 어떠한 그 로마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살던 시대에 정말 대형 화재가 일어났어요. 화재가. 그거에 대한 책임이 그 왕에게 있었는데 그 왕이 이 책임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서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예수를 따른다는 그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야겠다. 그래서 그 대형 화재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로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유대인들은 또 이단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정통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사기꾼을 따르고 있다라고 정죄하면서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그러니까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뒤에 사도행전 말씀을 더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돌을 맞아 죽어요. 그리고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폭풍이 치고 바울도 사람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착각할 정도로 여러 번을 맞고 몸이 아프고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당합니다. 이게 바로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진짜 선교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우리가 하는 선교인데 왜 이렇게 힘이 든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면 그 높으신 권위자분께서 명령하신 건데 그걸 어떻게 사탄이 방해를 하나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나요? 나는 선교사가 될 수 없어요. 그 어려움들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을 내뱉게 해요. 하나님, 결국 저는 선교를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나에게 주어진 일은 아니에요. 나는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탄은 선교라는 그 단어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치 선교는 특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현상까지 발생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사탄에게 당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선교는 모두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만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교사가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두 번째 단어를 볼게요. 담대한. 바울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바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죽을 정도로 맞아도 저렇게 하지? 도대체 성경 속의 인물들이 체험한 뭘 어떻게 경험했길래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어가면서 담대하게 선포를 했지? 바울은 겁먹지 않았어요.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는 더더욱 담대하게 정말 예수님을 전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담대해질 수 있을까? 우리 안에는 담대함이 없는 것만 같은데 이거는 그럼 내 이야기는 아닐까? 어떻게 하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마지막 단어에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증인은 담대해집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면 우리에게 담대함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거나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담대해지고 큰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적이나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당할 때의 표정과 당당하지 않을 때의 표정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지만 제 아들 이야기를 하자면 저에게는 6살 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집에 갔는데 무언가 사건이 터졌어요. 아들을 한번 봐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아들이 잔뜩 긴장한 얼굴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다. 그러면 얘가 뭔가 잘못했구나. 진짜 웃긴 게 걔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진짜 막 그 사건 앞에서 당당해요. 내가 한 거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그래서 물어보면 오히려 저한테 막 성을 내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왜 나한테 물어봐. 막 벌써부터 그래요. 좀 두렵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 집 통금 시간이 6시였어요. 6시. 초등학생 때 6시까지는 집에 꼭 들어가야 했거든요. 6시가 넘으면 1분이라도 지나면 가차없이 저를 막 혼내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뭔가 이 사유라면 혼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집에 갈 때부터 마음이 일단 달라요. 그리고 현관 들어갈 때 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되게 당당해요. 그래도 혼나죠. 우리 안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어떠한 확신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변화가 커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의 표정으로부터 이미 그것에 대한 나의 행동이 변화가 되고 확신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혹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만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데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님 믿어? 하면 아니요. 바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더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뭐였냐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수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고,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너무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막 선전포고를 했던 그런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앞에 서서 사람들한테 너 예수님이랑 같이 다녔는 애 아니야? 라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근데 마지막에 베드로 그 말씀을 보면 저주하면서 거의 막 선언했다고 하거든요.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던 게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어요. 이거 보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하물며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칼이 목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베드로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두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오면 나는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베드로도 못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 나중에 베드로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처절하게 전하다가 들려지는 이야기로는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그 비포 애프터가 그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정확한 거는 베드로에게 직접 물어봐야 돼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물어보겠지만, 시점을 본다면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돕는 자,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주셨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변하고요, 성령이 임한 이후로 바울의 모습이 변합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로 이 당시 그 핍박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총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처형을 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바로 이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호랑이의 존재를 발견하는 방법, 그것은 단순히 호랑이가 살아있는 걸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본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속에 가서 호랑이의 발자국을 본 거예요. 호랑이의 배설물을 보고 나무에 호랑이가 영역 표시를 해놓은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맹수에 물려 죽은 사슴을 봐요. 여러분들이 야영을 하는데 그걸 다 봤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가야죠. 거기는 호랑이의 서식지예요. 내가 호랑이가 살아있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호랑이의 흔적을 보고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흔적을 보면 그 존재에 살아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두 눈으로, 예수님의 눈이 어떻고 생김새가 어떻고 이거를 직접 본다고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 가신 것들을 우리가 그 흔적들을 보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증거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나? 우리가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소명을 주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이방 사람들,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난민으로 살면서 교육의 부재 속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다는 거죠. 또 텐트촌에 항상 가보면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돌봄의 부재인 거죠. 부모가 없이 그냥 아이들만 텐트촌 속에서 계속 방치되는 모습을 보면서 태어나서 보는 것이 텐트 안에 어떤 무질서한 상황들, 어두운 색깔들, 그리고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텅 빈 공간들. 언니가 자기 앞에서 자살하는 것까지 봤던 아이인데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저희 센터를 통해서 아랍어를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덧셈 뺄셈을 하고 영어를 하고,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연필조차 쥐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연필을 저희 교육센터에 와서 처음 쥐고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또 어머님들이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요.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센터까지 데리고 오는 이유는 너는 이들에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경험하게 해주라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레바논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땅은 교회가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열려있는 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또 저희들이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양육받을 수 있는 여기 한국 선생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듯이 예수님도 너희를 사랑해. 아이들이 표정에 생기가 생기고 웃기 시작한 거예요. كتير مفيد للأولاد يتعرفوا على يسوع.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기 온 거는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기 하나님 보내시고 또 많은 우리 자매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너무 감사인 것 같아요. 이 땅에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복음화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킨다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한민족을 향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인생을 걸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저기 선교사님들 나왔던 분들 중에 한 분은 제가 아시는 분인데 아들만 셋이에요. 레바논에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왜 자신의 자녀들까지 이주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섬기면서 그렇게까지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인생을 걸면서까지 저곳에 계실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경험했고 그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 라는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땅에서 인생을 걸고 가족 모두를 걸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선생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모든 선생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자신의 선생님의 얼굴을 한 번씩 봐주셨고요. 일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돈 받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매일 아침 나올 때 10,000원씩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침 일찍 오셔서 여러분들을 섬겨주시는 겁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고 주말에 쉬고 싶을 그 마음을 내려놓고 굳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중학생들에게 찾아와서, 잠시만요, TMI로 여러분, 교사 설문조사 하잖아요. 중등부 가고 싶다는 사람은 열에 1명이 나올까 말까예요. 진짜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곳이 바로 중등부입니다. TMI였는데, 그런데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을 보세요. 왜 나오셨을까요? 왜? 굳이 선생님이 안녕 하면 답장 안 해줄 거잖아. 답장 안 하는 애들 있지, 중2, 중3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매주 나오세요. 왜 나올까? 왜? 도대체 왜? 증인이니까. 무언가를 경험하고 발견하셨으니까. 근데 그 무언가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게 없으면 굳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나와서 섬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막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꼭 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먼저 자원해서 오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증거입니다. 서 계신 선생님들이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궁금하실 때는 선생님들을 보세요.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자신의 시간과 체력과 그것을, 여러분 또 간식 사달라 그러면 또 사주시잖아요. 아멘. 또 재정까지 드리면서 왜 여러분들을 섬기시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 조금 변형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을 한 글자로 줄이면 뭐냐? 교회.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고 선교사이며 교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게 잘 와닿지 않을 때는 우리 서 계신 선생님들을 꼭 기억하세요.
선생님들이 교회구나, 증인들이구나,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그 정체성,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2024년 매주 교회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체성을 갖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체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정체성을 갖고 우리의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가족과 공동체 모든 곳에서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그 흔적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구나 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모든 중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선교사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가 신뢰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